대요리문답 73문 소개합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어떻게 칭의받게 하는가? 72문에서 칭의를 받는 성경적인 믿음의 아주 중요한 정의를 소개를 했습니다. 형식적인 원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 말씀과 성령은 분명히 이렇게 구별되지만 분리됨 없이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내적인 조명의 역사를 주시는데 또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배우고 믿는 방식으로 믿음이 만들어지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그 믿음이 그럼 과연 어떻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이렇게 형성되도록 하는가 관련해서 72문의 그러한 그 질문들을 조금 더 확장을 해서 그 믿음의 성격과 그 믿음의 또 중요성들을 다루어서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73문에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그러한 잘못된 또 믿음에 대한 부분들에 또 주의를 조금 더 이렇게 깊이 세밀하게 좀 다루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어떻게 칭의를 받게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여기에는 이제 어떻게라고 하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 질문이 왜 들어왔느냐면 이거는 칭의론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 논쟁을 역사 속에서 있었던 걸 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로마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루터나 칼빈과 같이 이 프로테스탄트 전체의 이러한 그 싸움과 로마 가톨릭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신인 협력주의적인 믿음과 선행 형태로 믿음을 말하는 로마 가톨릭, 거기에 이제 오직 믿음만을 강조하는 이제 프로테스탄트 루터나 칼빈의 입장. 이것이 이제 첫 번째 논쟁이고요. 두 번째 논쟁은 1618년 도르트 총회에 의해서 일어난 그 두 번째 칭의 논쟁이 있는데요. 오직 믿음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행위가 아니라 공로가 아니라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중요성을 종교개혁은 잘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직 믿음을 잘못 또 지나치게 강조하는 자들이 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알미니안주의가 등장을 했고, 그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 오직 믿음의 이 의미를 지나치게 또 이렇게 곡해하면서 "그래 좋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는 인간이 결국에는 자신이 믿음을 결단하고 고백하고 이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을 결단하는 그 인간의 그런 믿음적 행위가 결국 구원의 근본적인 그러한 원인이 된다. 그 구원의 토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의 개념을 극단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 자체가 결국 구원의 전체의 구원론의 본질의 핵심이다. 그러면 믿음은 인간이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과 인간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 믿음을 고백하는 바로 그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그러한 그 행위가 결국 구원의 중심축이 된다. 이렇게 인제 주장을 하면서 오직 믿음을 잘못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도르트 총회는 오직 믿음이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구원의 전 토대와 본질이 이 인간의 믿음에 이렇게 그 달려 있는 건 아니다. 구원의 근본적 원인은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또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그러한 그 중보적인 그런 은혜, 이러한 구원의 원인은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있는 것이지, 믿음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강조했을 때 그것은 수단으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는 하나의 수단과 도구로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성격을 강조하는 것이지,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고 강조했다고 해서 그 믿음의 성격을 마치 구원의 전체 본질처럼 공로처럼 원인처럼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구원의 본질과 원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라고 하는 이런 구원의 본질적 기초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지, 믿음은 그걸 받아들이는 수단인 것이다. 이래서 믿음이
오직 믿음이라고 우리가 주장을 했을 때 그 믿음의 행위가 구원의 근원적 공로와 원인이냐 아니면 수단이냐 인제 이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3문은 바로 1600 년도에 도르트 총회 이후에 30년 정도 후에 인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바로 그런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잘못된 부분들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더불어 3차 논쟁은 결국 이 알미니안주의와 또 당시에 일어나고 있던 경건주의, 신비주의자들이 이렇게 믿음의 이러한 행위를 지나치게 이렇게 알미니안주의자들은 믿음의 그런 인간의 의지적 행위를 아주 중요한 구원의 본질과 원인으로 삼았다라면 경건주의나 제세례파 계열의 이런 신비주의자들은 결국 믿음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들, 눈물을 흘리고 소리를 치고 이렇게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아파하는 그런 외적인 그러한 인간의 믿음과 회개의 그러한 어떤 그 외적 모습에 지나치게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치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외적인 그런 현상과 열매들이 마치 또 구원의 본질적인 어떤 그러한 표시인 것처럼 결국 방언을 구원의 표시라고 주장하는 이러한 경건주의자들, 은사주의자들이 나타났고 또 은사의 특정한 어떤 은사들을 마치 구원의 어떤 표시인 것처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결국 그러한 현상을 동반하는 것만이 구원 얻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를 구원의 본질로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이제 이러한 치우침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양쪽을 모두 다 정리하면서 비판을 했고 또 하나 3차 논쟁은 이제 웨스트민스터쯤 오게 되면 이런 경건주의와 또 이런 신비주의자들이 극단적으로 그리스도의 이러한 그 칭의에 대한 개념을 오해하면서 알미니안주의에서도 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났지만 그리스도의 이 의에 대한 문제,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의는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대신 죽으신 이 죄사함,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죄사함 십자가의 죽으심, 그래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수동적인 그러한 순종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거를 의에 있어서 의의 본질로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제 이러한 사람들이 나타났고 웨스트민스터의 주류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 우리의 죄책이 사해지는 이것만 강조하면 안 된다. 그건 죄책이 없어진 것이지 아담이 처음 요구받았던 그 율법의 행위 언약의 명령이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영생의 이러한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했던 바로 그 의의 요구,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적 요구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전히 순종하셔서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순종하셔서 율법의 요구를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셨다라는 것. 이래서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신학적 표현으로 능동적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요. 전통적인 우리 칭의론에 있어서는 그 의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그것은 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시는 우리의 원죄 바로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죄값을 해결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 피 흘림 이런 것으로 표현되는 이런 또 형태 그다음에 율법의 공의로운 요구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시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칭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 의의 본질이요 핵심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신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통해서 의를 얻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는 죄사함의 문제, 우리의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는 이러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예수님이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 의를 얻으신 것을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그러한 의의 전가. 그래서 이걸 이중 전가다 이렇게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벌써 이 16세기, 17세기 인제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러한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에 대한 이러한 논쟁이 벌어졌고 웨스트민스터도 결국 능수동으로 그리스도의 칭의를 말하는 것이 더욱 성경적인 그런 원리다라고 다만 이제 능수동이라고 하는 좀 더 신학적인 이러한 좀 더 철학적인 이러한 그 표현들은 신앙 고백서이기 때문에 좀 더 배제하고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를 이렇게 살리려고 하는 이건 기독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교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성경에 있는 그 표현 그대로를 표현해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셨다. 죄사함, 이 희생
희생 제물 이런 표현을 쓰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의로운 공의의 요구에 만족해 하셨다. 그래서 의의 요구, 공의 이를 만족 이런 부분을 순종 이런 표현으로 그대로 로마서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로마서 5장에 그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로마서 또 5장 18절 19절에는 아담이 불순종한 부분, 그러나 또 이제 예수님께서 순종하여 의롭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순종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이렇게 차용을 해서 결국 죄사함과 순종을 통한 의의 획득이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칭의에 있어서 의의 내용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의는 바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이고, 또 율법의 요구의 이 모든 행위 언약의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공의에 만족해 하셔서 의를 얻으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전가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칭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3차 논쟁의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히 73문, 72문은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차근차근히 전체적으로 다 그렇게 정리해 가는 것입니다. 70문에서 칭의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미 벌써 거기에서도 이런 죄사함의 문제와 의의 획득, 공의의 만족, 순종 이런 부분이 바로 의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를 드렸죠. 그래서 70문에서도 모든 죄들을 용서하시고라는 죄 용서에 대한 표현을 한번 썼고, 그리고 그들의 인격을 의롭다라고 여겨 받아주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인격을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성취하지 못한 율법에 성취하지 못한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예수님이 성취해 주셔서 우리가 그걸 마치 성취한 자인 것처럼 우리의 인격 전체 인격을 그렇게 받아주시는, 그래서 죄사함과 인격을 동시에 받는 방식으로 그 의가 성취되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순종과 충분한 만족이 이렇게 전가되었다. 이렇게 두 의의 내용을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항상 웨스민스터는 소개를 하는 걸 보게 됩니다. 71문에 있어서도 역시 순종과 죽음으로써 이렇게 그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으로써 칭의되는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은 율법의 그 의의 요구에 순종하시는 그러한 부분을 순종으로 좀 더 이렇게 구별한 거고, 그 다음에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래서 죽음으로써 이 하나만 쓰지 아니하고 반드시 순종이라는 것과 죽음이라는 단어를 함께 두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비록 능동적, 수동적 이런 그 신학적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어도 칭의에 있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 그래서 그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책이 사함을 받는 것. 또 예수님이 순종하셔서 율법의 공의로운 의로운 요구를, 하나님의 공의로운 의로운 요구를 예수님이 온전히 그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셔서 의를 얻으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의에는 죄가 없어지는 것과 율법에 순종하셔서 의를 획득하는 이 두 내용이 순종과 죽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정당하고 충분하게 만족시켰다 이렇게 해서 공의를 만족시켰다 이런 표현들. 또 그다음에 72문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비슷한 표현들이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런 표현이요. 그래서 믿음과 관련해서도 죄 용서의 부분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또 한 번은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고 용납되기 위하여 이런 표현. 그래서 구원을 얻도록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이렇게 만약에 죄 용서받는 게 모든 것이었으면 그걸로만 표현해도 되는데 웨스민스터는 이렇게 두 개로 죄 용서와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이렇게 돼 있고, 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구별해 놓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왜 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표현해도 되는데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러한 그 논쟁들이 최근에 또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걸 함께 또 기억하시면서 73문에서 바로 "어떻게?"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칭의의 이러한 그 내용들이 바로 믿음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믿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작동되어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설명할 때 먼저 조심해야 될 부분을 우리에게 지적하는데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칭의받게 하는 것은 믿음에 항상 함께하는 다른 은혜나 그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며 여기에 선행 때 그 열매인 선행 때문이 아니며 또한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오는 어느 어떤 행위가 칭의를 위해 죄인에게 전가되기 때문도 아니고 두 개가 아니고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오직 믿음은 죄인이 그리스도와 그의 의를 받아 적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건 72문에서 바로 그 칭의와 관련해서 다루었던 그 내용 중에 왜 우리 장로교 또 도르트 총회나 웨스트민스터는 바로 이 두 번째 논쟁과 관련해서 칭의를 설명할 때에 에 믿음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모든 구원의 공로와 원인처럼 이렇게 설명하는 거를 억제했고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된다라고 책망했고 오직 믿음 우리가 주장했을 때 그것은 구원의 이런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는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렇게 정리를 해 줬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원인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내가 인간이 믿음을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건 인간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믿음의 행위와 이러한 열매들을 지나치게 강조를 하게 되면 마치 믿음 그 자체가 구원 전체의 본질이요 원인이요 공로인 것처럼 이렇게 또 오해하고 그래서 마치 자신의 어떤 의지와 능력으로 믿음을 자기가 만들어가는 것처럼 이러한 그 오해를 줄 여지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믿음은 수단이지 구원의 근원적인 공로와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구별해 준 것입니다. 특별히 두 가지 아니오라는 거를 이렇게 구별해 줬는데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성화의 열매가 맺어지죠. 그랬을 때 그러한 성화의 일정한 열매나 이러한 그 성도들의 착한 행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그것이 마치 믿음을 만들어내는 어떤 이러한 하나의 원인과 공로처럼 이렇게 평가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좀 더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그 부분을 좀 더 차단하기 위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자꾸 인간의 어떤 그러한 믿음의 이런 부분을 공로와 원인으로 강조하다가 그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보고서 자꾸 이제 그 믿음의 여부를 인제 평가하는 인제 이러한 접근을 했기 때문에 자칫 인간의 이러한 그 선행 여부가 마치 구원의 여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어떤 그 원인처럼 이렇게 또 접근될 수 있는 또 이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그 열매를 가지고 자꾸 믿음의 유무를 지나치게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렇게 선을 그어 준 겁니다. 또 하나는 그 믿음의 은혜나 믿음에서 오는 어떤 행위가 마치 믿음이 만들어지는 그 방법 또 믿음이 이렇게 있느냐의 그 유무를 따지는 어떤 지나친 어떤 판단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거는 바로 신비주의나 경건주의자들이 지나치게 방언이나 은사나 어떤 외적인 어떤 이러한 나타나는 믿음이 나타날 때 여러 가지 이렇게 신앙의 행위들이 동반될 때 그런 어떤 나타나지는 어떤 외적인 이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그거를 가지고 믿음의 유무 여부를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행위들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도 경고하고 신비주의나 경건주의도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고백할 때 많이 눈물을 흘리면 마치 믿음이 이렇게 굉장히 강한 것처럼 이런 오해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눈물이 많이 흘리는 사람도 있고 눈물을 덜 흘리는 사람도 있고 충분히 그런 차이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나치게 외적인 어떤 그 믿음에서 오는 어떤 행위, 믿음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어떤 그런 외적인 행위와 현상들을 가지고 지나치게 믿음의 유무를 판단한다든가 그러한 것이 마치 믿음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은 수단으로서 도구로서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고 구원의 근원적인 원인과 공로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이러한 열매나 또 그 열매 행위, 선행이나 오는 어떤 행위에 대한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늘 오해를 일으키고 있는 오늘날도 특별히 경건주의를 위해 어떤 이러한 형태 그래서 아주 믿음과 회개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이러한 분들 또 하이퍼 청교도나 이런 하이퍼 칼비니즘에서 이런 오해들이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신앙의 이러한 그 경건성과 신앙의 순수성을 더 지나치 이렇게 강조하려고 하다가 그 지나침으로 넘어가는 것이 그래서 항상 균형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이 말씀. 또 그다음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걸 지나치게 강조를 해서 어떤 한 개인에게 있어서 그러면 열매가 어느 정도 있어야 그를 믿음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할 겁니까? 행함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를 믿음이 있는 사람으로 평가를 할 겁니까? 이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라고 할 것은 이거는 좀 더 칭의에 있어서 본질적인 이러한 성격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칭의란 반드시 그가 중생되고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그래서 의롭게 되었으면 반드시 열매가 그들의 전 생애 속에서 거룩함으로 성장해가는 그런 성도들의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머스트 반드시 나타나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칭의의 본질적 성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성화의 어떤 그러한 칭의를 확인하기 위한 어떤 그런 표식이라든가 또 성화의 어떤 완전한 기준을 어떤 재는 어떤 잣대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이 구절은 오히려 칭의의 본질을 해치게 되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이 되고 또 결국 역으로 선행이 없으면 또 믿음으로에서 오는 어떤 그런 외적인 어떤 현상과 이런 행위들이 없으면 마치 그가 믿음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본인들이 당회가 요구하는 어떤 일정한 기준을 성을 전행해 놓고 그 정도 수준이 없으면 마치 그들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자칫 잘못하면 결국 행위 구원 쪽으로 행위와 열매 선행의 열매에 대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유무에 따라서 결국 신자의 신앙의 유무를 지나치게 평가하려고 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 결국 알미니안주의와 로마 카톨릭 형태로 돌아갑니다. 결국 선행과 성도들의 신앙적 어떤 외적인 어떤 신앙 행위가 얼마큼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결국 신앙의 전체를 칭의의 전체적인 걸 평가하려고 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면서 결국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그 믿음은 들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의 이러한 부분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이러한 성경의 기본적인 이런 개념을 깨뜨려 버리고 결국 외적으로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열매인 어떤 성행과 또 믿음의 어떤 행위인 이런 부분들이 결국 칭의의 유무를 판단하는 중심 잣대의 형태로 이렇게 결국 인간의 신앙의 이러한 그 중심을 판단하는 잣대가 돼 버리는 결국 공로주의적인 행위 구원적인 이런 형태로 빠질 또 이러한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논쟁뿐만 아니라 두 번째 논쟁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73문을 통해서 정리를 해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 이 73문에 왜 우리가 믿음을 원인이라고 구원의 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수단이라고 말하는가. 또 이렇게 이 원인과 수단의 이러한 그 이해 차이가 무엇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영어로 성경도 by faith 이렇게 표현돼 있지
because faith라고 표현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을 통해서, 그래서 by faith나 through faith 정도 표현하는 것이지 절대로 로마서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믿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지 않습니다. 원문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라고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수단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관련해서는 이제 74문에도 나타나는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알미니언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표현 하나가 신학의 이런 엄청난 그러한 중심이 담겨 있었던 교회사 속의 교리 논쟁에 또 이러한 그 포인트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 이렇게 최근에 그 그리스도의 능동 순종이냐 수동 순종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능수동을 다 포함하는 주류적 개혁주의 입장과 최근에 이렇게 수동적 순종만을 말하려고 또 이렇게 지나치게 이러한 그 복음의 이러한 부분들을 칭의에 있어서 의의 이런 부분들을 또 한쪽으로만 축소해서 이렇게 이해하는 또 이러한 또 부족한 또 이러한 그 칭의론 이해 또 더 나아가서는 알미니안주의자들도 수동적 형태의 칭의론만 강조하고 최근에 세간점 학파라든가 페더럴 비전이라든가 이러한 그 칭의론 논쟁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일으키고 있는 이분들도 수동적 이러한 그 칭의를 주로 중심으로 가르치는 주장하는 그런 분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개혁주의 안에서 이렇게 수동적 순종이 마치 칭의의 어떤 그 본질인 것처럼 이러면서 웨스트민스터의 어떤 이런 칭의론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접근하는 이런 그 개혁주의적인 견해와 이런 입장들은 최근 합신에서 다시 한번 능수동 전체를 죄사함과 율법에 순종하여 의를 획득하는 이것이 의의 본질이요 핵심이고 이 두 가지가 바로 칭의의 가장 본질적인 내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이 합신의 교수님들을 통해서 능동 순종, 수동 순종 전체를 이렇게 의의 내용으로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우리의 칭의론의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적 고백이었고 그것이 또 지난 500년 동안의 전통이었음을 최근에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적인 신앙 고백 아래에 머물러 있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한 개인의 목회자와 신학자가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공적인 이러한 또 전통적인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에 맞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주장도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 결국 그 사람이 주장이 맞다라는 걸 무엇으로 검증을 할 겁니다. 본인은 성경 열심히 주석해 가지고 주장한다고 그러지만 그러면은 주류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그럼 뭐 성경을 이야기 안 하는 겁니까? 철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적 관점의 논쟁 싸움인 것이에요. 과거에 아리우스가 "나는 아무리 성경을 해석하고 내가 읽어봐도 절대로 삼위일체를 난 발견할 수 없다." 이러면서 주류 교회가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사도신경, 니케아 신경에서 삼위일체로 고백하는 걸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국 싸움이 된 거예요. 결국 서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식과 방 구조에 있어서 전통적인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이러한 그 틀을 벗어나게 되면 그 목회자의 해석이 본인은 아무리 훌륭하게 해석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검증받을 수 없는 대부분의 이러한 공적인 신조와 또 이러한 공적인 이러한 해석에 결국 멀어지게 되면 그건 그 개인의 주장일 뿐인 것입니다. 그 개인의 해석일 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해석자들은 항상 이렇게 공적인 해석의 표준 아래에 머물면서 자신의 해석을 이렇게 계속해서 풀어가는 이런 훈련들을 한다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결국 목회자마다 성경을 해석해 놓고 자기 주장이 자기의 칭의론이 가장 옳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최근에 세간점 학파라든가 또 새 언약파라든가 노만 셰퍼드의 새 언약파라든가 또 알미니안주의의 이러한 그 칭의론이라든가 또 로마 가톨릭의 칭의론도 그렇고 수만 가지 칭의론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성경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럼 어떤 칭의론이 가장 건강하고 성경적인 칭의론입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오리무중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어도 우리의 이러한 그 성경 해석은 사도신경에서 말한 칭의론과 또
종교개혁 시대 때 말한 칭의론과 또 한국교회와 미국 장로교회가 지켜왔던 이러한 칭의론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이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런 부분들을 쫓아가면서 그 목회자의 해석이 객관성을 잘 이렇게 확보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도들에게 권위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론에 있어서 3차 이러한 또 논쟁과 더불어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세요. 1차 로마 가톨릭과의 오직 믿음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알미니안주의자들과 원인이냐 수단에 대한 싸움이었고, 또 마지막 세 번째는 당시에 또 이렇게 그 소키누스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알미니안주의자들이라든가 또 이렇게 반율법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면서 칭의의 이 부분을 이렇게 지나치게 편협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렇게 주장하는 이런 부분들을 막으면서 능동적, 수동적, 결국 죄사함과 율법에 순종하여 의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칭의 개념을 우리의 신앙 고백서에 잘 담아낸 것입니다. 74문의 양자란 무엇인가? 양자로 삼는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다. 그래서 양자도 역시 은혜의 행위다. 이게 구원론의 모든 그 각각 구분마다 철저하게 은혜에서 주어지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보를 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칭의받은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시고, 여기도 칭의와 양자가 맞물려 있다라는 것을 꼭 고백을 합니다. 칭의받은 모든 사람을 자신의 자녀의 수에 들게 하시고, 그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자기 아들의 영을 그들에게 주고 아버지의 부성적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신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갖는 자유와 온갖 특권을 누리게 하고 모든 약속의 상속자로 삼고 영광 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이제 이 양자 부분에서도 이렇게 칭의와 맞물려서 바로 이 양자의 혜택과 권세가 그 열매로서 주어지는 이런 성격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수동적 순종만 강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아담이 이미 영생하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행위 언약을 통해서 또 다른 영생을 더하여 주느냐? 그런 거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 사함만 없애주면 아담과 같은 원 상태로 돌아간다. 그게 영생하는 상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들은 이미 벌써 초대 교부 때도 주류 어거스틴이라든가 교부들로부터 비판받았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오리겐도 잘못 그 아담의 상태를 잘못 이해를 해서 그렇게 만물 총괄설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아담의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를 구원의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고, 그래서 나중에는 사탄도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왜냐면 죄가 이제 없어지고 모든 것이 에덴 동산 상태로 아담의 그 죄짓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거이기 때문에 타락이 없는 그러한 상태로 이렇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개념을 모든 하나님의 형벌이 전 세계적으로 사탄에게까지 모든 영역에서 그 죄의 형벌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제거되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이러한 그 십자가 사역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지난 2000년 동안에 수많은 해석들이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벌써 초기부터도 십자가의 이런 부분들을 그것만 지나치게 강조한다든가, 또 그것 자체도 또 사탄에게까지 확대를 해서 그 죄의 형벌의 면제가 결국 모든 인간에게, 또 그다음에 사탄과 악한 천사들에게까지 그 모든 죄 자체의 형벌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구원의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이러한 칭의에 대한 잘못된 이해들이 벌써 오래전에부터 이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계속 그거를 정리해 온 것이에요. 자, 그럴 때에 아담의 상태의 그 약속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게 되면요. 첫 번째, 아담은 영혼은 불멸 상태로 창조되었지만 육신은 죄를 범하면 죽을 수 있는, 인간의 육체는 불멸 상태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죽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 상태로만 돌아가게 되면 인간의 육체는 영생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피조물로서 그저 영생하는 것이에요. 아담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그냥 피조물로서 영원히 사는 그러한 생존만 영원히 길어지는 어떤 이런 상황의 영생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또 다른 상태의 어떤 영생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무엇인지는 이제 신약 가운데 나와야 이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게 인제 보게 되니까 양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또 육체가 부활하여 영원히 사는, 육체까지도 영원히 사는 이러한 최종적 완성된 영생의 상태.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로라"라는 표현처럼, 고린도서의 "영광 위에 영광이라" 이런 표현처럼 분명히 일부분적으로 영생의 상태에 있었지만 그건 완전한 최종적 완전 상태의 영생이 아니었었고, 그래서 하나님은 행위 언약을 통해서 더보다 완전한 영생의 상태로 초대하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 그게 바로 육체도 더 이상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죄의 가능성조차도 없는, 어거스틴의 표현에 따라 절대적으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완전 상태의 그런 육체의 부활의 영생 상태. 예, 그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사는, 그리스도의 몸 된 지체로서 영원히 사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양자, 자녀가 되는 이러한 권세의 이러한 영생의 개념을 하나님은 그 약속에, 아담의 행위 언약의 약속에 담아 주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왔던 겁니다. 이게 바로 양자가 칭이랑 연결되는 이유예요. 그래서 조직 신학에서는 의에 있어서 소극적 적용은 칭의, 그다음에 적극적 적용은 양자, 이렇게 구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칭의에 있어서 소극적 적용은 죄 사함과 관련된 이러한 형태, 또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칭의의 적용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래서 칭의와 양자는 항상 이렇게 맞물려서 동전의 양면처럼 두 면으로 이렇게 칭의의 그 내용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조직 신학에서는. 그래서 대우리 문답에서도 바로 하나님께서는 칭의를 받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의 자녀의 수요에 드는 이러한 혜택을 칭의의 직접적 결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의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칭의의 적극적인 그런 열매와 적극적인 그런 혜택과 적용은 단지 죄가 없어지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누리는 바로 이 권세의 혜택이 바로 칭의의 최종적인 그러한 열매였다라고 74모는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러한 특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칭의, 양자, 꼭 다시 한번 웨스민스터를 따라서 정립해 두시고, 최근에 그리스도의 능동, 수동, 순종과 관련해서 엄청난 또 이러한 그 심각한 논쟁들이 있고, 그러면서도 또 개혁주의를 부르짖는 분들이 웨스민스터의 이 칭의론을 심각하게 비판하고 마치 이것이 비성경적인 것처럼, 또 이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아주 공격적으로 이렇게 다른 분들도 아니고 개혁주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웨스민스터를 비판해 버리게 되면 우리는 객관적인 해석의 기준을 더 이상 가질 수 없는 이런 심각한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목사들마다 저마다 다 자기 칭의론이 수만 가지 칭의론을 제시를 해놓고 자기 칭의가 가장 성경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함으로 성도들을 결국 혼란 가운데 빠뜨리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70문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칭의와 양자 73문까지의 웨스민스터에서 소개하는 이 칭의론의 가장 중요한 종교개혁자들이 정립해 준 성경적 칭의론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